성경이 66권이 있는데요. 가장 어려운 성경이 뭔가요? 다 어려워요. 공부하다 보니까 다 어려운데 학자들은 히브리서가 가장 어려운 책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어렵든 안 어렵든 우리는 지금 5주 동안 히브리서를 공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3월달 큐티가 히브리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해야 돼요. 예, 한번 어려운 말씀 5주 동안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일 동안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데 보통 제가 소비하는 거에 2배 정도를 사용을 했어요. 그랬는데도 히브리서 말씀이 정말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히브리서예요.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인들에게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인이 누구예요? 주이시를 말하죠.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히브리 전통도 알고 히브리의 그 성경 말씀, 즉 구약 말씀도 아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찾으세요. 그러면 구약에서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 구약 아니에요. 히브리서는 신약입니다. 예, 꼭 기억하세요. 구약이 아니라 히브리서는 신약입니다. 근데요, 이 주이시들이요, 이 유대인들이요, 유대교인은 아니에요. 원래는 유대교인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주데이즘에서 크리스천니티로 컨버스한 사람들이에요. 바뀌어진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을 Jewish Christian 또는 요즘에는 메시아닉 크리스천 그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들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에요. Jewish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많은 Jewish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도 어려운데 1세기에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사도들이 다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스데반은 매 맞아서 죽었잖아요. 예, 바울 사도가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어요. 예, 그 다 거의 다 히브리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핍박한 것이거든요. 지금 이 히브리서의 그 수신자들, 이 사람들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가, 어떤 핍박을 경험했는가, 10장 32절에서 34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 배경이 지금 히브리서의 배경이 어떤 것인가 우리 한번 좀 보게요.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지금 이 히브리서 주이시, 그냥 주이시 크리스찬들에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여러 가지 막 핍박들이 생기는 거예요. 재산을 막 뺏어가요. 내 집을 다 뺏겼어요. 내 집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빼앗긴 거예요. 뭐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집도 뺏기고 감옥에도 가야 되고 이런다면 여러분들 예수님 믿겠어요? 난 믿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요. 난 이런 상황 가운데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겠어요. 예, 쉽지 않죠. 이 세상에서요, 안정과 평화로 고정되어 있는 그런 인생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항상 바닷물결이 변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변합니다. 좋을 때도 물론 있지만요, 고난, 핍박, 문제는 항상 있어요. 예, 이때 사람들이 자기가 가던 길을 멈추지요. 예, 노선을 바꾸지요. 믿음도 바꾸지요. 그래서 끝까지 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성공한 사람들은 문제가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문제를 넘어서 끝까지 간 사람들을 성공한 사람 그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들이 유대교에 나온 이유는 다른 거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왔죠. 근데 고난 앞에서 막 흔들려요. 떠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2장 1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2장 1절에서 저들이 흔들리고 있어서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흘러 떠내려간다. drift away, drift away. 그냥 바닷물 가는 대로 그냥 막 난파선처럼 떠나가는 이런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 세상이 불안정해요. 어떻게 이런 불안정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을 것인가.
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말씀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건 편지인데 편지 형식을 갖고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려워요. 편지면 내가 누구고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편지 쓰노라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고대 편지 형식을 갖추지 않고 그냥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옛적에 언제예요? 옛적에는 여기서 구약시대를 얘기하죠. 구약시대의 가장 중요한 인물은 선지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God's advocate, the prophets are God's advocates. 그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왕들도 다 이 선지자의 말에 주목을 했죠. 그렇지만 아무리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대리인이어서도 옛적 대리인이에요. 옛적에 있었던. 지금은요, 그러면요. 2절 보세요. 2절.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지금은 이 마지막 날은 언제예요? 예수님이 처음 오신 the first coming서부터 second coming 아직 안 오셨죠? 그 사이를 마지막 때라 그래요. 마지막 날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바로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날의 마지막의 대리인은 누구냐면 선지자가 아니라 아들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의 대리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최고의 대리인이에요. The best advocate이에요. 또 유일한 그런 대리인이에요. 어떤 선지자와도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뭐래요? 이 아들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계를 지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야, 하나님. 이 세계를 창조한 창조주죠. 그래서 3절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또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이는 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The radiance of God's glory. 그리고 그 본체예요. The exact representation of His being.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난 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예수님은 하나님의 바로 그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해주셨어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세상은 막 흔들려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요. 이런 일도 벌어지고 저런 일도 벌어지고요. 우리 삶에서는 계속 문제가 있다고요. 편안하지 않아요. 세상이라는 것이요. 근데 거기에서 not drift away, 흘러내려가지 않으려면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잘 흔들려요. 이 세상 살면서요. 자기 가는 길이요. 이 길에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믿는 것, 이 믿는 것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어설픈 믿음이요. 이런 것은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그냥 믿어도 불안해요. 교회 다녀도 불안해요. 찬양하고 예배 드려도 불안해요.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냥 그 불안 가운데 문제 가운데 끌려다니지 마세요. 어둠 가운데 끌려다니지 마세요. 그때마다 어둠이 그냥 스멀스멀 내 삶 가운데 몰려올 때마다 고백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 해보세요. 시작.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세요. 어려울 때마다요. 힘들 때마다요. 어두움이 막 몰려올 때마다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어설픈 믿음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 drift away, 흘러 떠나려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막 요동을 쳐도 변함없이 꿋꿋하게 믿음 가운데 서 있길 바라는데 이게 우리 신자들에게 많이 부족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난 뭐 큰 핍박이 없잖아요. 우리 지금 뉴욕, 뉴저지 살면서 집 뺏겨본 적도 없거든요. 재산 몰수, 땅 몰수 이런 거 없어요. 내가 변할 이유는 없죠. 내가 변절할 이유는 없죠. 나 교회 다니고요. 주일 잘 지키고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요.
큰 핍박 없습니다. 참 감사하죠. 예, 지금도 아프리카라든가 아니면은 중동 지방에 가면 하나님 믿는 거,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집도 뺏기고 목숨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우리는 뉴욕주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서울에서 하나님 믿으면서 뭐라 그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근데요, 여러분,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사탄이 우리 크리스찬들 공격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방법을 기억하셔야 돼요. 경찰이 그 죄인들 신문할 때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good cop, bad cop method 그렇게 얘기해요. 한번 들어보신 적 있어요? good cop, bad cop method요. 죄인들 신문할 때요. 어떤 때는 그냥 막 뭐라 그래요. 너 죄 졌지? 잘못했지? 너 그러면 얻어 맞는다? 그러면서 막 bad cop이에요. 근데 어떤 때 여기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 너 배고프지? 그러면서 그냥 뭐 샌드위치도 갖다 주고요. 커피도 타다 주고요. 잘해줘. 춥니? 그러면서 막 그냥 히터도 갖다 주고요. 이건 굿캅이에요. 이 두 가지를 다 해요. 순경들은요. 그래서 굿캅 롤을 할 때가 있고요. 배드캅 롤을 할 때가 있거든요. 예,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한테 어떤 때는 굿캅이 되기도 하고 배드캅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요. 사단도 그래요. 사단도요. 어떤 때는 우리에게 bad cop 역할을 해요. 지금 first century에서 이 히브리 사람들이 지금 겪고 있는 건 뭐예요? 사단이 지금 bad cop 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산을 지금 다 빼서요. 감옥에 갇혀놓고 여기 막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하는 거 bad cop 롤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단이요. good cop 롤을 할 때가 있어요. 많아요. 특별히요. 이 웨스턴 월드에서 그래요. 미국에서 그래요. 예. 미국에서 사단 공격하는 방법은 아주 굿캅, 아주 잘해주는 방법이에요. 물질적으로 아주 풍성하게 해줘요. 집도 사고, 예, 놀러 다닐 수도 있고, 여기저기 갈 수도 있고, 너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가 있고요. 하나도 우리 재산 예수 믿는다고 뺏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스트롱한 나라요. 가장 풍성한 나라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요, 가장 풍성하고 가장 강력한데 교회는요, 피어가요. 교회는요.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요. 피어가요, 지금요.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요. 점점 피어가요. 여수에서 그때 한번 갔던 적이 있었었는데요. 그 교회는 한 70대신 그 권사님이 헌금 개수를 하세요. 그래서 권사님이 왜 헌금 개수를 하세요? 그랬더니 내가 가장 젊어요. 그러더라고요. 예. 교회 젊은 사람들 다 떠났어요. 예. 다 흘러내려갔어요. 예, 다 흘러내려갔어요. 그 교회들이 다 뭐가 돼요? 런던에 보니까 술집이 돼요. 모슬렘들이 사서 모슬렘 그 모스크를 만들고 있어요. 예. 세속주의예요. 세속주의예요. 여러분, 세속주의의 물결이 얼마나 거센 줄 아세요? 예. 대부분의 웨스턴 컨트리, 예, 여기 웨스턴 월드에 있는 사람들, 신자들이 다 떠내려가요. 뭐 명목상으로는 다 교인이라 그래요. 하지만 지금 다 떠내려가고 있어요. 자, 보세요. 북왕국 이스라엘이고 남왕국 이스라엘이 있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이요, 최고로 강성할 때가 있었거든요. 최고로 풍성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면 여로보암 2세예요. 여로보암은 두 사람이 있죠. 북왕국 이스라엘에 첫 번째 왕도 여로보암이고요. 그걸 여로보암 1세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한 100여 년 뒤에 나온 왕이 여로보암 2세예요. 여로보암 2세는 저쪽 남쪽 아카바만서부터 저쪽 위에 있는 다마스커스까지 다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땅이 엄청나게 많고요. 또 아주 곡물 많고 금, 은 많고 이랬었던 시대가 여로보암 2세예요. 그런데요, 영적으로는요, 교회는요, 다 떠내려가고 있었던 시대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예요. 이 시대의 선지자가 누구냐면은 아모스거든요. 아모스가 남쪽에 있는 사람인데 북쪽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어떤 말씀을 증거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아모스 2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의 종들 세워놨잖아. 나실인들 세워놨잖아. 선지자도 세워놨잖아.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고 그랬잖아. 근데 너희들 뭐라 그러니? 예언하지 마. 예언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 하지 말라고 듣기 싫으니까 라고 하지 않았니?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으려고 그러지 않을까? 계속해서 아모스 6장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시작. 상하상에 누우며, 여러분 아이보리 침대에서 누워보신 적 계세요? 아이보리 침대요. 얼마나 지금 풍요롭게 사는가 보세요. 시작.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피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주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며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들아. 얼마나 부자로 살아요? 얼마나. 대접으로다가 지금 포도주를 벌컥벌컥 뒤집어 마시고 있어요. 막 그냥 향수, 기름 부르고 막 아름다운 음악이요. 막 듣고 침대에 누워있는 잘 살고 아주 강력한 나라에 살고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 관심 없어. 난 지금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야. 그렇잖아요. 여기가 좋지요. 여기가. 내가 뭐 하나님의 나라까지 갈 거 뭐 있어.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예, 정확하게 30년 뒤에 이 말씀하신 지 30년 뒤에 BC 722년에 북왕국은 완전히 아수르에게 망해버렸습니다. 사단의 굿캅 정책이 성공한 것이죠. 고난이 있을 때는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산에 가서 막 부르짖고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Show me your exit, way out을 보여주세요. 그래요. 근데요, 풍요로울 때는요, 리치할 때는요, 등산 가죠. 등산 가서 야호는 하지만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아요. 1960년, 1970년 한국은요, 각 산마다 부르짖는 자로 가득 차 있었어요. 바위마다 사람들이 앉아서 그냥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주여 주여 그랬어요. 지금은요, 다 등산 가죠. 그냥 산에 가는 목적은 등산하러 가는 것이죠. 지금 뭐예요? 떠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Drift away. 세속주의의 물결 여러분, 매우 거셉니다. 여러분, 매우 거세요. 뉴욕, 뉴저지의 세속 물결 세계 최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 있어요? 어떻게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는가요? 우리가요. 이 상황에서 2장 1절이요. 2장 1절. 2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We must pay the most careful attention therefore to what we have heard so that we do not drift away. 암기할 수 있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다시 한번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Pay the most careful attention. 이거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더욱 유념함.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기만 쓰인 단어예요. 더욱 유념함. Pay the most careful attention. 최상급으로 썼어요. 최고의 관심사항. 하나님 말씀에 된다는 거예요. 들은 것. 하나님의 말씀 내가 들은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들었어요. 우리가요. 구원의 말씀 들었어요. 그 말씀에 더욱 유념하라. 더욱 유념하라. 관심을 가지라. 배가요. 항구에 정박하잖아요. 항구에 오면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닻을 내리는 일이에요. 닻. 영어로는 앵커라 그러죠. 앵커를 내려야 돼요. 앵커. 큰 쇳덩어리죠. 그 배 뒤에서 내려가지고 바다 밑에까지 그 앵커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배가 드리프트 어웨이 안 해요. 흘러가 떨어지지 않아요. 앵커 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에 닻이 필요해요. 닻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 닻이 뭐예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인생의 닻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읽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능하면 많이 암기하도록 그렇게 제가 애를 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더욱 유념하고 있는가? Pay the most careful attention. 예, 이것은 최상급의 관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쏟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유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요? 이것이 최고이기 때문에요. 이것이 최고의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미친 듯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을 더욱 유념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더욱 유념하며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닻을 내리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저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미친 듯이 성경을 읽은 사람이에요. 최고의 관심사항. 이 세상에 뭘 하든지 여러분들 미친 듯이 하지 않고 성공하지 않아요? 불광불급이라는 말 하죠. 불광불급. 미치지 않고는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You must be crazy about something in order to succeed in one field. 내가 불광불급을 영어로 찾아봤더니 이렇게 길게 설명이 돼 있어요.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You must be crazy about something in order to succeed in the field, in one field. 미쳐야 돼. 공부 잘하려면 공부에 미쳐야 돼요. 운동 잘하려면요. 기분 나면 가서 한번 하고 또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이래 갖고서는 운동 잘하지 못하죠. 미쳐야 돼요. 음악 잘하려면 미쳐야 돼요. 하나. 사업 잘하려면요. 미쳐야 돼요. 그 사업하는데요. 그래야지 뭔가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그냥 적당히 하는 어설픈 신앙생활 갖고서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신앙생활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신앙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공통점이 미친 듯이 성경 말씀 읽은 사람들이에요. 루터요. 16세기에 그 당시에 성경을 가장 미친 듯이 파고 들어간 사람이 루터예요. 이게 아닌데, 신앙생활 하는 게 바로 이게 아닌데, 교황 말에 순종하는 게 이게 아닌데, 이 전통대로 그대로 내려오는 게 이게 신앙이 아닌데, 미친 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연구했어요. 그리고 종교 개혁을 이루었지요. 18세기에 성경 말씀을 미친 듯이 파고 들어간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전기에 하루에 13시간이요. 13 hours. 하나님의 말씀 읽고 그 말씀 묵상하고 연구를 했어요. 자, 1차 대각성 운동의 주인공이죠. 길선주, 우리나라의 첫 번째 목사예요. 이 길선주 목사님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눈이 희미해질 정도로 읽었어요. 요한계시록은 1만 번을 읽었다 그래요. 1만 번을요. 이 사람을 통해서요.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원정수 박사 이런 사람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의대 본과 다니면서 성경 7번 완독을 했다. 그렇게 한번 간증하는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읽는 게 무척 어렵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데 돌아다니고 저런 데 돌아다니고 할 것 다 하면서 성경 한번 읽는 거요? 10년 걸려요. 10년 걸려도 못 읽어요. 성경 한번 일독하는 게요. 이 사람이요. 서울의대 들어갔을 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의사가 되는 것, 이 메디컬 스쿨에서 내가 의사가 되는 목적은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공부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시간, 의대 공부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을 7번 읽었어요. 꼭 아침에 일어나면은 성경부터 읽기 시작해 7번 읽었다. 저 사람들은요, 모두 다가 성경에 더욱 유념한 사람들이에요. 미친 듯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저들의 최고의 관심사항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들의 상황이 평탄하고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항상 이리저리 요동을 치고 항상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떠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요. 우리 암기하는 구절인데요. 읽어보고 한번 암기해 보세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다시 한번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하나님을 제가 만난 다음에요. 1980년 5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하나님 막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그러면서 다녔으니까요. 몇 달 동안. 근데 점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지? Who is the God who called me? 하나님이 누구지? 하나님의 헛개비인가? 하나님이 이매지네이션인가? 고스트인가? 하나님이 누구지? 그때요. 처음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으면서 그냥 망치로 내 머리를 그냥 빵! 한데 맞는 느낌이 들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뭐예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닻을 내리고 우리 인생에 닻을 내릴 때 우리는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닻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세계가 다 불확실합니다. 미국이 앞날이 어떻게 될지, 북한 김정은이 지금 어떻게 계속 이어나갈지, 남한은 또 어떻게 나올지, 세상이 굉장히 불확실하거든요. 우리의 개인적인 삶, 이민의 삶, 불확실하거든요. 살려면은요,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확신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최고로 관심 갖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